2024년 6월 27일 목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37절 말씀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왕들의 계보와 어제 말씀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진 것은 르호보암 왕 때이죠. 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에. 자,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의 아들 아사, 그리고 아사가 왕으로 있을 때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자, 나답이 2년도 되지 않아서 누구에 의해서? 바하사에 의해서 밀려납니다. 바하사 왕조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바하사가 죽고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됩니다. 엘라도 2년을 채우질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시므리는 7일밖에 못해요. 오므리가 밀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므리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 이 아합이 왕으로 있을 때에 남유다 왕이 또 바뀌죠.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됩니다.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을 때 북이스라엘은 또 아합의 아들, 그렇죠, 아하시야가 왕이 되고, 아하시야가 일찍 죽어요. 그래서 다시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여호람이 왕으로 있을 때 똑같은 이름을 가진 남유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등장하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북이스라엘 여호람과 남유다 여호사밧이 있을 때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 수넴 여인에 대한 얘기 있죠. 자, 그 전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4장 전체의 이야기는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받은 엘리사의 기적을 일으키는 이야기들이에요. 수넴 여인은 두 번째 사건이었죠. 그 이야기입니다. 수넴에 사는 한 귀한 여인이 있었는데 엘리사를 위해 음식을 대접하고 작은 방도 마련해 주는 아주 귀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엘리사를 챙겨주는 여인이 고마워서 엘리사는 여인에게 구할 것이 있는지 묻습니다. 내게 왕에게 가서 얘기해 줄 수도 있고 장관에게 가서 얘기해 줄 수도 있고 부탁이 있으면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여인에게 아들이 없다는 게하시의 말에 엘리사는 1년 후 그녀가 아들을 안으리라고 말합니다. 여인은 믿지 않았지만 엘리사 말대로 아기를 가졌고 1년 후에 아들을 낳았다. 그것이 어저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갈까요? 계속해서 수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애가 죽어버렸어요. 아, 내 머리야, 내 머리야. 그러면서 죽었어요. 그의 어머니가 이 죽은 아이가 죽자 얼마나 당황이 됐겠어요. 자, 이 어머니의 모습을 지금부터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애가 죽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자, 이 여인의 행동을 보니까 죽은 아들을 그 엘리사가 거하는 방이 있었죠. 그 방에 있는 침대 위에다가 눕혀놓고
문을 닫고 나와서 엘리사에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아이를 엘리사, 하필이면 왜 엘리사 침상 위에 올려놨고 왜 엘리사에게 가려고 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예요. 왜 그랬는지. 자, 왜 그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빌나이다. 평안을 빌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평안은 샬롬입니다. 평안을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내용도 알고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살려달라고 가서 부탁을 하려고 하는 건가 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애가 죽었는데 어떻게 살려요? 죽은 아이를 어떻게 살립니까? 그렇죠. 죽은 아이를 어떻게 살려요? 그러니까 이 남편도 지금 거기 가서 뭘 어떻게 하려고 지금 그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평안을 빌기 위해서 간다 이 얘기예요. 애가 죽었는데 평안을 빈다. 어떤 평안을 얘기하는가? 도대체 이 여인이 말하는 이 평안은 무엇인가? 자, 이에 나귀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고 하라. 계속해서 가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가라는 거예요.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다. 산에서 보니까 올라오는 게 보였을 거예요. 저기 수냄 여인이 오고 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참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목되어지는 단어가 있어요. 평안이에요. 또 26절은 유독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평안? 그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아니 지금 평안해요? 애가 죽었는데? 그리고 아기가 평안합니까? 안 평안하죠. 그러면 도대체 이 여인은 왜 평안하다고 또 얘기를 했는가? 자, 이 여인이 엘리사를 만나러 간 이유가 뭐라고요? 평안을 위해서. 근데 엘리사가 그걸 알고나 있듯이 평안하냐? 물어요. 평안합니다. 자, 평안하냐고 물는 걸로 봐서는 이 엘리사가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 알면 평안하냐고 묻겠습니까? 아니 아는데 평안하냐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나와야지? 애가 죽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와야지 평안하냐 안녕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안녕 이 얘기인데 안녕해요? 안녕 안 하지? 모르고 있는 거죠. 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다 합니까? 하나님이 알려줘야 아는 거지. 지금은 모르는 거예요. 자,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며 발을 안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 슬픔에 가득 차가지고 발을 부여잡고 이 자세를 보십시오. 뭔가 애원하고 뭔가 진짜 간청을 하기 위해서 이 발을 부여잡은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게하시가 못하게끔 물리치고자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둬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이 여인이 왜 슬퍼하는지 여호와께서 내게 이야기를 안 하셨다. 자,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갑자기 이 여인이 쏟아놓는 말이 이래요. 내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어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자, 그 얘기를 다 들은 엘리사는 게하시를 보내요. 그래서 지팡이를 아이 얼굴에 놓으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그게 아니라 자,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엘리사가 이렇게 해서 뭔가 해결을 해주려고 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 여인의 반응을 보세요.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이 가야 됩니다예요. 당신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게하시만 보내려고 했었는데 엘리사가 가게 됩니다.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제 시키는 대로 했는데 되질 않았어요.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자, 이 이전에 자, 왜 지팡이를 아이에게 올려놓으라 그랬을까요?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아이를 보고 이제 이 여인이 왜 자기를 꼭 데려가야 했는지 뭐 이런 이유를 가서야 이제 엘리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참 뭔가 좀 특이한 행동을 하죠. 그렇죠? 그랬더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따뜻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자,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기적이 일어났어요.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자, 여인은 그 엘리사에게 왜 갔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죠. 평안을 위해서. 그 평안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그 내용은 무엇이에요? 살려달라고. 그 이유 외에는 엘리사에게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죽은 아이를 어떻게 하라고. 그런데 엘리사에게 간 것은 살려달라고. 대단하지 않나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왜 엘리사에게 가면 자기 아들이 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가긴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지푸라기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건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단 말이에요. 아마도 여인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 아이를 살려줄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소망을 갖고 그에게 달려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엘리사가 해결을 해 주었던 것이죠. 정말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는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수넴 여인의 두 번째 이야기로서, 수넴 여인,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죽었어요. 그 죽은 아이를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엘리사를 통해서 살리시는, 사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이상으로 더 큰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은 수넴 여인의 아이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또 엘리사의 역할, 그 내용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수넴 여인과 같은 믿음과 하나님을 정말 간절하게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겠다. 자,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은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발을 붙잡고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구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구해야 되느냐? 이와 같은 자세로 구해야 된다. 발을 부여잡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면 있을 수 없는 기적의 역사가,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 우리에게는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도 수넴 여인처럼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자랄 수 있도록, 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